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범죄는 앞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죄와 마찬가지로 이 부도덕, 우상숭배와 이렇게 타협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의 비유를 보면 참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거짓 신들, 이 세상의 우상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연애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권세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이제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의 부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또 영적인 간음이고요. 차이는 뭔가 하면 버가모 교회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차이는 뭐냐면,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에워싸가지고 밖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좀 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좀 더 활발하고 성숙하고 활발한 교회는 사탄이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면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지만 이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여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안에서 아주 교묘한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음행해도 된다. 그거는 초보자는 그거를 죄인 줄 알고 못하는데, 나한테 와서 깊은 어떤 교훈을 배워봐라. 진짜 깊이 알면 그 해도 괜찮다. 그 죄 안 된다.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는 이거 나한테서 깊은 것을 배우면 그거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싹 꼬드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이라든가 발람 이런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구약시대 때 인물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짓게 했던 그 방식대로 초대교회 때도 사탄은 역사하고 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같은 거죠. 오늘날도 계속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 행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신부된 교회가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 방식을 계속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도 우상숭배도 하게 하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조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뭐 이런 조합 저런 조합,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사회생활, 상업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조합에 들어가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회사에 다니면 그 회식에 참여 안 하기가 참 힘드는 거. 근데 회식하고는 더 다르게 이제 거기서 조합에서 예를 들면 뭐 고사를 지낸다든가 뭔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면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기 20절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 역할을 하는 여자가 그거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근데 내 말을 잘 들어봐라. 그냥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그거 죄인데요. 그러면서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깊은 걸 가르쳐 줄게 하면서 싹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무튼 깊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굉장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숙하고 활발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아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교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열심히 뜨거울 때 아주 활발하게 하는 교회는 그 교회대로 사탄의 공격도 아주 소위 세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주로 일으킵니다. 밖에서 가하는 압력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안에서 뭐 분란이 일어난다든가 안에서 죄가 왕성하게 만드는 거죠. 안에서 곪고 썩고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죄를 짓게 하는 거. 죄를 지으면 교회는 거룩의 힘인데 이 죄를 지으면 교회는 힘을 잃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의 눈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주석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 그래서 성막에 보면 이렇게 놋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심판을 이제 상징하죠. 제단 같은 경우에도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재물을 태우잖아요. 아무튼 하나님 주님이 불꽃 같은 눈과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에 다가오셔서 칭찬할 점은 칭찬하시고 이제 회개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특별히 그 이세벨이라고 역할을 하는 선지자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허용했어요. 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딱 잘못된 것을 잘라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이걸 이제 막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번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 여자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징계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침상에 던진다. 이건 아마 병들게 한다든지 병들게 하는 거겠죠.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실 때는 자녀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더 무서우신 거죠. 주님은 그 당시에 그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성전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아폴로 신을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아폴로 신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을 두려워서 거기에다가 굽신거리고 그것과 타협하면 주님은 보시다가 경고의 말씀을 주시다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셔서 주님은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다른 짐을 지을 건 없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제 예수님의 권세고 시편 2편 8절에 9절에 나오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선교적인 지금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복음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는 이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역을 깨뜨린 것 같이 하려니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선교적 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회개하면 다시 그 능력이 회복되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 새벽별은 뭘 합니까?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주겠다.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